2월 13일 부성8부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부성8부 모임을 통해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나눌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함께 나눌 말씀을 잘 이해하고 받아서 삶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459장 찬양하겠습니다. 459장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4장 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 85쪽입니다. 출애굽기 4장 1절에서 17절입니다.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지팡이니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것을 땅에 던지라 하시매 곧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된지라.
모세가 뱀 앞에서 피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으라. 그가 손을 내밀어 그것을 잡으니 그의 손에서 지팡이가 된지라. 이는 그들에게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나타난 줄을 믿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품에 넣으라 하시매 그가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의 손에 나병이 생겨 눈같이 된지라. 이르시되 내 손을 다시 품에 넣으라 하시매 그가 다시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의 손이 본래의 살로 되돌아왔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만일 그들이 너를 믿지 아니하며 그 처음 표적의 표징을 받지 아니하여도 나중 표적의 표징은 믿으리라. 그들이 이 두 이적을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거든 너는 나일강 물을 조금 떠다가 땅에 부으라. 내가 떠온 나일강 물이 땅에서 피가 되리라.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이르시되 레위 사람 내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그가 말 잘하는 것을 내가 아노라.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나니 그가 너를 볼 때에 그의 마음에 기쁨이 있을 것이라. 너는 그에게 말하고 그의 입에 할 말을 주라. 내가 내 입과 그의 입에 함께 있어서 너희들이 행할 일을 가르치리라. 그가 너를 대신하여 백성에게 말할 것이니 그는 내 입을 대신할 것이요 너는 그에게 하나님같이 되리라.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아멘. 계속되는 머뭇거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눔하겠습니다. 4장 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부분은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으로 여기서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 모세가 세 번째로 머뭇거리는 반응을 보이는 것에 대해 하나님께서 세 가지의 표적을 통한 표징을 보여주십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친절하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는 목적과 이유를 알려주고 계십니다. 하지만 10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모세는 마지막 몸부림을 치는 듯한 강한 어조로 다른 사람을 보내라고 하면서 머뭇거리고 있는 태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4장 1절을 읽겠습니다.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네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4장 시작부터 모세의 머뭇거리는 태도가 나타납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위한 지도자로 부르실 때 계속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가며 머뭇거리는 모습을 보여왔습니다. 그 첫 번째는 내가 누구니까 라는 물음으로 머뭇거렸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인가 라는 물음으로 머뭇거렸습니다. 그런데 그 머뭇거림은 4장에서도 계속됩니다. 4장 1절에서 모세는 말하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말을 믿지도 않을 것이고 듣지도 않을 것이라면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나타나지 않았을 것이라고 그렇게 말할 것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 세 번째로 머뭇거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세의 모습은 마치 말로 확신을 얻는 것에 만족하지 못하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확실한 약속보다는 자신의 형편과 처지에 더욱 연연해하는, 그래서 어찌 보면 불신앙적인 나약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세의 모습이 나에게도 있지는 않은지 적용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역시도 하나님께 회개의 고백을 모세의 모습을 보며 하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한편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모세의 머뭇거림을 충분히 이해하고 계십니다. 그것은 모세의 2번에 걸친 머뭇거림에 대해 자상하게 그리고 또 충분히 답을 해주시는 것에서 알 수 있습니다. 모세의 첫 번째 머뭇거림에 대해서 하나님은 모세와의 동행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2번째 머뭇거림에 대해서도 그들이 내 말을 들을 것이다 라고 분명한 답을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3번째로 모세의 머뭇거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더 큰 확신을 필요로 하고 있다는 것을 아셨고, 그래서 3가지의 이적을 보이시면서 걱정하는 모세를 독려하고 계십니다. 이러한 내용을 읽으면서 참으로 하나님께서는 인자하시고 온유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강요가 아닌 자발적인 순종을 원하시고 계시는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셔서 참 감사하다는 감사의 고백이 나왔습니다. 자, 그럼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이적과 표징의 그 3가지는 과연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부터 5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것을 땅에 던지라 하시매 곧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된지라. 모세가 뱀 앞에서 피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으라. 그가 손을 내밀어 그것을 잡으니 그의 손에서 지팡이가 된지라. 이는 그들에게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나타난 줄을 믿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첫 번째 표적의 표징은 지팡이가 뱀으로 변하는 것입니다. 모세는 당시 목자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손에는 항상 지팡이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목자의 지팡이는 아주 친숙한 것입니다. 목자들에게는 가장 필요한 필수품이기도 했습니다. 양떼를 인도하고 사나운 짐승으로부터 양떼를 보호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기도 했지만 목자들이 몸을 기댈 수 있는 그런 기능을 하는 것이기도 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지팡이는 목자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었지만 반면 하찮게 보이는 물건이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흔하게 구할 수도 있었고 또 고가품도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지팡이를 통해 모세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무한하다는 것을 깨닫게 해서 믿음을 주시려 했던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지팡이는 성경 안에서 보면 권위와 보호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보통 왕들만 취할 수 있는 홀이라는 낱말로 표현을 하는데 그것이 바로 지팡이입니다. 참 대조가 되는 상징입니다. 가장 비천한 목자가 취하는 것이기도 했지만 가장 높은 왕이 취하는 것이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지팡이는 대조되는 의미를 모두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장 하찮은 것에서 가장 위대한 것이 될 수 있음을 나타내려 하셨다는 하나님의 의도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지팡이를 뱀이 되게 하셨습니다. 뱀도 두 가지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보통 알고 있듯이 사탄의 세력 또는 사악함을 상징하고 있고, 또 다른 하나는 당시 상황을 고려했을 때 애굽 또는 애굽을 다스리는 바로를 상징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뱀의 머리가 아닌 꼬리를 잡으라고 명령하십니다. 보통 뱀을 잡을 때는 머리 부분을 잡아야 물리지 않는다고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머리가 아닌 꼬리를 잡으라고 하셨습니다. 모세도 뱀을 잡을 때 머리를 잡아야 물리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었을 텐데 하나님의 명령대로 꼬리를 잡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여러 번 머뭇거리기는 했지만 순종하는 모습 또한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역시 이렇게 순종하는 모세를 보셨을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애굽과 바로가 강한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래서 두려움의 대상으로 여길 수 있어도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능력으로 모세에 의해 뱀의 꼬리가 잡히듯이 애굽도 잡힐 것이라는 것을 알게 해주신 이적을 행하고 계십니다. 6절부터 8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품에 넣으라 하시매 그가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의 손에 나병이 생겨 눈같이 된지라. 이르시되 내 손을 다시 품에 넣으라 하시매 그가 다시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의 손이 본래의 살로 되돌아 왔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만일 그들이 너를 믿지 아니하며 그 처음 표적의 표징을 받지 아니하여도 나중 표적의 표징은 믿으리라. 다음에 두 번째로 보여주신 이적은 모세의 손을 나병이 들게 했다가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이적입니다. 보통 나병은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의 표징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첫 번째로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당한 힘겨운 종살이와 무차별하게 천대받는 모습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애굽에서 살면서 이스라엘이 애굽에 그 부도덕하고 우상 숭배하는 것에 물들어 있음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의 정상적인 손을 눈같이 흰 아주 치명적인 흰색의 나병에 걸리게 한 모습을 통해서 선민으로서 살던 이스라엘 백성이 혹독한 종살이를 하며 갖은 모멸과 멸시를 당하고, 또한 게다가 하나님을 떠나 이방의 우상을 숭배하는 이스라엘의 현실을 보이고자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생명과 죽음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나병으로 또 만들고 다시 치유하고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은 지팡이를 뱀으로 만들었던 그 이적과는 다르게 그 어떤 술사라도 할 수 없는 이적임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모세가 확신을 얻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말입니다. 9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이 두 이적을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거든 너는 나일 강물을 조금 떠다가 땅에 부으라. 내가 떠온 나일 강물이 땅에서 피가 되리라. 이제 세 번째로 이적을 보여주십니다. 세 번째로 보여주신 이적은 나일 강물이 피로 변하는 이적입니다. 보통 나일강은 애굽 사람들에게 있어서 애굽의 모든 번영과 부요의 근원이 되는 생명줄과도 같은 존재였기 때문에 그 중요성이 얼마나 큰 것인지 알게 해줍니다.
그런데 이처럼 중요한 나일 강물이 피로 변하게 하는 이적을 하나님께서 보이신 것입니다. 피는 바로 죽음을 상징합니다. 그러니 애굽의 생명줄과도 같은 나일 강물이 피로 변했었기 때문에 애굽의 멸망을 상징하는 이적인 것입니다. 결국 이것은 애굽을 멸망시켜서라도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겠다는 강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신 이유가 무엇이고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분명하게 증거해 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세 가지의 이적을 통한 표징과 또한 확실한 하나님의 의도를 보여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과연 모세는 어떻게 변화된 모습을 보이는지 이제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10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이제 10절에서는 모세의 마지막 머뭇거리는 내용이 나옵니다. 앞에서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세 가지의 이적을 통한 표징을 나타내서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마지막으로 몸부림을 치는 듯이 강하게 머뭇거림을 표현합니다. 먼저 모세는 자신이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라 말을 잘 하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하나님께 말합니다. 모세는 아직도 인간적인 자신의 나약함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찌 보면 모세 편에서는 겸손함에서 나온 말일 수도 있습니다. 그동안 모세는 자신의 모습을 잘 성찰한 겸손한 사람으로 변해 있었음도 사실이기 때문에 이 말도 맞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편에서 본다면 아직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믿지 못하고 있는 모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고 말입니다. 이는 곧 하나님은 세상의 모든 것들을 만드시고 또 그것들에게 질서를 정해 주셨고 또 그것들이 알맞은 때에 알맞은 장소에서 본연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이런 하나님께서 말을 하지 못한다고 생각하고 있는 모세에게 친히 할 말을 가르쳐 주시겠다고까지 약속해 주십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저 자신의 모습을 떠올리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제가 사역자로서의 길을 하나님께 고백하기 전에 모세와 같은 심정으로 모세가 했던 말을 똑같이 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저는 말을 조리 있게 잘 못합니다. 어휘력도 부족하고 그래서 표현력도 많이 부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이 걱정하고 망설였습니다. 모세가 했던 것처럼 말이죠. 이뿐만이 아니라 부족한 것이 많다고 저는 항상 생각합니다. 그래서 많이 망설이고 또 고민하고 그래서 하나님께 많이 물었었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그러한 저를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인도해 주셨을까요? 과연 모세에게 하셨던 것처럼 확실하게 저에게 말로써 응답해 주셨다면 그때 당시 당장 결심하고 모세처럼 이렇게 많이 머뭇거리지 않고
당장 결심하고 안정된 마음으로 임했을 텐데 저에게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저를 다루시는 또 인도하시는 방법이었음을 나중에야 깨닫고 감사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러한 분이십니다. 누구보다도 더욱더 나를 잘 아시는 분이십니다. 13절과 14절입니다.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이르시되 레위 사람 내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그가 말 잘하는 것을 내가 아노라.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나니 그가 너를 볼 때에 그의 마음에 기쁨이 있을 것이라.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만드신 분이시기에 할 말을 친히 가르쳐 주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모세는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라고 말함으로써 하나님께 대한 불신과 불순종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지금까지 친절하게 그리고 확실하게 설명해 주시고 또 약속해 주셨던 하나님께서 이러한 모세의 말에 노를 바라셨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서의 분노, 노여움은 용서받지 못할 죄인에 대한 진노와는 다른 것입니다. 여기에서는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그러하셨듯이 모세에 대한 긍휼과 사랑이 담겨진 진노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세의 모든 상황을 알고 계셨기 때문이고 또한 모세가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었던 모세의 속사정을 그 마음을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모세의 육체적인 연약함 때문에 생긴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도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긍휼의 하나님은 모세의 그러한 연약함을 도울 사람으로 모세의 형인 말을 잘하는 아론을 모세에게 보내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모세보다 3살 많은 아론은 사실 모세의 형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여 또 그 모세의 대언자로서 기꺼이 기쁨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는 신실함을 아론에게서 찾을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점에서 우리들도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아론의 모습처럼 해야겠다는 깨달음을 갖게 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15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너는 그에게 말하고 그의 입에 할 말을 주라. 내가 네 입과 그의 입에 함께 있어서 너희들이 행할 일을 가르치리라. 그가 너를 대신하여 백성에게 말할 것이니 그는 내 입을 대신할 것이요 너는 그에게 하나님같이 되리라.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모세의 계속되는 머뭇거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최종으로 모세에게 설명과 더불어 명령하십니다. 첫 번째는 모세와 아론의 입에 함께 하겠다고 그리고 또 할 일을 가르쳐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주신 말을 형 아론이 할 수 있도록 할 말을 주라고 하셨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대언자이고 또 아론은 모세의 대언자가 될 수 있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모세는 하나님의 대언자로서 아론에게는 하나님과 같은 존재가 될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자녀요 백성인 성도들은 그리스도인답게 언어 사용에 있어서 조금이라도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거짓을 말하거나 또는 자신의 기분을 위해서 투덜거리는 말을 하는 등 성도의 신분에 어울리지 않는 말에 극히 조심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17절에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지팡이를 언급하며 그것으로 이적을 행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처음에는 하찮아 보이는 목자의 지팡이였지만 이제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하나님의 지팡이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적을 행할 수 있는 도구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권능을 상징하는 지팡이를 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 보이라고 강권하셨습니다. 이렇게 모든 역사의 진행과 섭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는 본래 연약한 존재입니다. 하지만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거나 머뭇거리면 안 될 줄로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는 모세에게 하셨던 것처럼 만물의 창조주이시고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면서 말씀을 실천하는 삶을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친히 관여하셔서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우리 또한 승리하는 삶을 영위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출애굽기 4장 전반부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하심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들은 죄 가운데 살아가면서 연약한 가운데 있습니다. 하지만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고 또 나의 구원자 되심을 항상 고백하면서 하나님 말씀 의지하고 그래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맡겨진 일에 핑계대지 말고 감사하며 충성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도 퀴즈 시간이 어김없이 돌아왔습니다. 첫 번째 문제입니다. 낱말 찾기입니다. 나는 무엇이 뻣뻣하고? 나는 입이 뻣뻣하고 또 뭐뭐가 둔한 잔이이다.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잔이이다. 잘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무엇을 지었느냐?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누가 아니냐? 나 바로 여호와가 아니냐? 이제 가라. 내가 내 무엇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무엇과? 입과 함께 있어 할 말을 가르치리라. 오늘도 참 잘하셨습니다. 두 번째 문제입니다. 오늘은 두 번째 문제가 마지막 문제입니다. 역시 OX 문제입니다. 읽는 문장이 맞는 내용이라면 O, 틀린 내용이 있다면 X로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읽겠습니다. 모세는 모두 5번이나 하나님의 부르심에 머뭇거리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긍휼과 사랑으로 어떻게 해야 할 바를 알려주시고 설명해 주셨고 3가지의 표적을 통한 표징도 보여주십니다. 이 문장은 맞는 내용일까요? 틀린 내용일까요? 하나, 둘, 셋. 그럼 정답이 무엇인지 보겠습니다. 네, 오늘 정답은 O입니다. 맞는 문장입니다. 하나님께서 온유하신 하나님께서 또 사랑으로 긍휼로 모세가 아무리 여러 번 하나님의 명령에 머뭇거렸지만 끝까지 독려하시고 또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누구보다도 우리 각 사람을 잘 아시고 또 각 사람마다 그 머리카락 하나까지도 세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항상 기억하며 또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고 또 그래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축복송 부르면서 서로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신 최고의 선물은 바로 당신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신 최고의 선물은 바로 당신이에요. 축복해요. 당신은 축복해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랑으로 당신을 축복합니다. 축복해요. 당신은 축복해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랑으로 당신을 축복합니다.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샬롬. 한 주간도 건강하고 승리하세요.